여러분 주일 예배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 거예요. 반대편에 있는 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한동안 타는 듯한 더위가 일상이었는데 이제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기운이 느껴져요. 내가 더우면 다른 사람도 덥습니다. 그러니 이런 폭염 속에서는 나도 덥고 너도 더워요. 하지만 더위를 표현하는 방법과 대응하는 방법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덥지만 너는 시원하면 좋겠다. 별로 감동이 안 되나 봐요, 이거는. 그 다음에 나는 더운데 너는 왜 시원하니?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도 시원하고 너도 시원하면 참 좋겠다. 이런 사람도 있겠죠. 또 어떤 분은, 이건 참 의외지만 이런 분들이 의외로 꽤 많습니다. 한쪽만 시원한 건 불공평하니까 우리 선풍기를, 에어컨을 없애버리고 다 덥게 살자.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선택하고 싶습니까? 이 생각이 더위에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에도, 우리의 신앙에도,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직장에서도 거의 내 부류 안에 들어갑니다. 아르헨티나에서 목회하던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의 저서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대인들에게는 오복음서가 있다. 그 복음서의 이름은 내가 복음이다. 분명히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제이시고 소재이시고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야 되는데, 읽었는데 주어를 우리는 내가로 바꿔요. 이 성경은 나에게 마음이 드네, 괜찮아, 가지고 다녀야지. 이 성경은 좀 부담스러워, 꼭 이렇게 하실 필요가 있나? 그래서 슬그머니 뒤로 숨기는 경우가 있지요. 우리가 살고 있는 20세기를 가리켜서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20세기는 이제 지나갔어요. 우리가 짧은 시간을 보냈지만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21세기를 트랜스 모더니즘의 사회라고 부른다고 해요.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한 가지는 무관심과 혼합입니다. 섞여요. 그래서 요리도 퓨전, 문화도 퓨전, 음악도 퓨전, 영화도 퓨전. 요즘은 사극과 현대극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게 사람들에게 꽤 인기가 있다고 그래요. 한 30년 전에 우리의 사고로 본다면 무슨 프로가 이래, 그러고 지나갈 건데 요즘은 재밌다, 그리고 그 앞에 꽤 많은 사람들이 앉는다고 해요. 무관심은 극단적인 이기주의를 말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이죠. 다른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도 그 일로 가슴 아파하거나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나만 배부르면 되고, 나만 안전하면 되고, 우리 가족만 건강하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더위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볼까요? 너는 더워도 나는 시원하면 괜찮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특징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또 하나의 특징은 모두에게 옳은 진리는 없다는 것이에요. 개인이 경험한 것을 진리로 생각합니다. 내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을 그대가 진리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좀 풀어 설명하면 이런 것입니다. 부엌에서는 며느리가 옳고 안방에서는 어머니가 옳고, 그리고 두 사람이 왜 이쪽도 옳다고 그러고 저쪽도 옳다고 그러세요? 그러면 당신 말도 옳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사에 그런 인물이 등장하잖아요. 황희정승이 이소도 옳다, 저소도 옳다, 며느리도 옳다, 그리고 시어머니도 옳다. 옆에 보고 있던 사람들이 뭡니까 대체? 당신도 옳소. 어찌 보면 지혜로운 것 같으나 사실은 절대 진리가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사람이 진리 자체를 안다고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겸손한 태도 같지만 좀 더 자세히 안으로 들어가 보면 진리의 존재 자체를 거부하는 교만함이 그 밑바닥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의 기본 틀은 기독교와 반대입니다. 절대적인 것에 대한 무관심과 객관적 진리에 대한 거부는 반드시 기독교 신앙에 대한 배척으로 연결이 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나도 옳고 너도 옳다고 하는 것이 진리가 되어가고 있는 이 세상에 사람들에게 별로 그렇게 매혹적인 이야기가 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겪고 있는 21세기를 사회학자들은 트랜스 모더니즘의 사회라고 진단을 했어요. 트랜스 모더니즘의 특징 가운데 가장 강한 것은 비진리의 득세랍니다. 예전에는 진리를 진리라고 이야기하고 객관적인 진리를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그리고 객관적인 사실에서 벗어난 것을 이야기하면 그럼 못 써,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요즘은 객관적인 진리와 절대 진리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박수를 쳐주고, 비진리와 예전에는 사람들이 그럼 못 써라고 했던 그것을 우리가 좋은 가치로 받아들여야 합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 박수를 쳐주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진리에는 관심은 없고 사랑과 희생, 구제와 같은 보편 가치에 사람들이 관심을 둡니다. 예수는 빼고 말하자, 하나님은 빼고 말하자. 그런 시대에 성경은 여전히 진리를 선포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교회를 공격하는 사람들은 왜 예수밖에 구원이 없다고 하냐, 마호메토, 석가도, 그리고 조로아스터 이런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냐, 저도 그러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구원이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구원의 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선포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시대를 따라 바뀌어요. 세상은 계속 흔들려요. 어제의 가치가 오늘의 가치가 아닌 시대가 됩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시대에 성경은 흔들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시대에 여전히 우리가 붙잡아야 할 기준과 탓과 우리가 붙잡아야 할 흔들리지 않는 기준은 성경 말씀이에요. 어느 시대에는 성경이 환영을 받고 어느 시대에는 성경이 사람들에게 좀 사랑을 덜 받고 그랬지만, 다시 역사의 시계추가 왔다 갔다 하는 그 반복을 하는 시점에서 늘 성경은 그 스스로 성경됨을 드러내었습니다. 절대 진리가 없다고 주장하는 이 시대 속에서 성경은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라고 선포합니다. 여기에 성도들이 느끼는 갈등이 있어요. 여기에 성도들이 느끼는 긴장감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길과 진리와 생명에 관한 말씀은 이미 여러 차례 교회에서 선포했고, 여러분도 사실 그 말씀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간과하고 지냈던 두 가지의 중요한 표현을 함께 살펴보고 다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본문에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특별한 선포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는 것이 앞에 있는 모든 구문을 다 포함합니다. 무슨 길이냐?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요. 무슨 진리이냐? 아버지께로 가는 진리예요. 무슨 생명인가? 아버지께로 가게 하는 생명이에요. 뒤에 아버지께로 가는 것에 대한 것을 빼버리고 그분이 유일한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그러면 이해가 조금 곤란해집니다. 자, 그런데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을 하신 것은 한 가지 전제를 우리에게 생각하게 해요. 이것은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막혔던 적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막혔던 적이 있어요. 언제 그랬는가? 창세기 3장 24절에 이렇게 선포해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범죄한 인간이 범죄한 상태로 영원히 살 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쫓아내셨어요. 실낙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목을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서 지켰습니다.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길게 설명했습니다만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생명의 길 접근 금지.
그것은 인간을 대표하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하는 시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불순종이고 그게 죄입니다. 거기에서 윤리적인 죄악, 형사상의 죄악, 민사상의 죄악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죄의 뿌리가 우리가 하나님 되겠다고 하는 시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일은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엄청난 간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내 중심에 들어와 계시고 그 어떤 곳보다도 가까이, 그러나 그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무한한 간격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다 이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것은, 길이 있다고 하는 것은 길이 막혔던 원래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됐다는 건 아니에요. 길이 막힌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죄 때문이었어요. 길이 열렸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담당하여 주시고 부활로 말미암아 죄의 권세를 깨뜨리고, 죄의 권세가 무엇입니까? 죽음이에요.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성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진리이고 유일한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유일한 길인 이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길을 겪잖아요. 그런데 어떤 길은 사람을 살리는 길이 있고 어떤 길은 사람을 죽이는 길이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들어가는 것, 그리고 인류의 보편 가치인 가족과 공동체 이롭게 하는 것들은 사람을 살리는 길이에요. 그런데 마약과 노름과 술과 중독으로 빠지는 것은 잠깐 나에게 쾌감을 주고 기쁨을 줘서 이 길이 나에게는 유토피아 같고 파라다이스 같지만 결국은 사람을 망하게 하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왜 유일한 길이신가? 예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유일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진리에 대한 특징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이렇게 선포해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어디서 자유케 한다는 것일까요? 죄로부터예요. 죽음으로부터예요. 진리를 알면 진리가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진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만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에게 생명의 길로 가는 일을 여셨기 때문에 예수님만 유일한 길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여겨보지 않았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는 이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간과하고 지나가는 특별한 표현이 있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의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진리고 유일한 생명인 이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된다고 선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믿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나로 말미암지 않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나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를 다른 말로 바꾸면 믿음으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믿음으로 아버지께로 간다. 믿음의 대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양치기 소년의 이야기 다 알지 않습니까? 양치기 소년이 양을 치는데 너무 심심하고 무료하고 보이는 건 들판이고 양이고 구름밖에 없어서 한번 어른들을 놀래켜줘야지, 그래서 늑대다 그랬잖아요. 근데 어른들이 저 멀리 일을 하시다가 곡괭이와 삽과 낫을 들고 어딨냐 그랬더니 애가 실실 웃고 있어요. 아이고 저 녀석이 거짓말을 했구나. 그런데 또 며칠 있다가 늑대다. 역시 또 어르신들이 깜짝 놀라서 어디 늑대가 있다는 말이냐 왔더니 또 실실 웃기만 해. 세 번째도 늑대다 그래서 왔더니 똑같아요. 그런데 며칠 뒤에 진짜로 늑대가 나타났지 뭐예요. 늑대다 아무리 소리 질러도 저놈이 오늘은 좀 특별하게 거짓말을 하는구나.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누구의 말을 믿느냐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말의 내용보다도. 아무리 그럴듯한 말을 해도
신뢰할 수 없을 만한 사람이 말을 하면 그 말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사기꾼이라고 합니다. 말은 청산유수예요. 그렇게 하면 일확천금을 할 것 같고 내 인생에 쨍하고 해뜰 날이 올 것 같은데 그 사람의 이력이 의심스러워요. 우리는 이렇게 이제 애써 자주 합니다. 이번은 다를 거야. 난 다를 거야. 난 다르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종종 나의 믿음, 우리의 믿음, 그래서 주체를 우리와 나에게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믿음의 주체와 믿음의 뿌리가 우리가 아니에요.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이 말씀의 의미를 아시죠?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셨다고 백두산하 동해로, 한라산하 서해로 이런 말이 아니에요.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지게 하신다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연의 법칙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셔요. 그러나 특별한 경우에 바다가 갈라지고 물이 갈라지는 것이지 이 자연에 허락하신 이 모든 법칙들이 기도하는 사람의 소리에 따라서 마구 바뀌도록 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에게 위대한 믿음을 주세요,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세요 그랬더니 전혀 엉뚱한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큰 믿음을 원하느냐? 아니다.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놀라운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제자들은 위대한 믿음을 달라고 주님께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예수님 답은 무엇인가 하면 위대한 믿음을 너에게 달라고 할 필요가 없다. 위대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문제가 없다. 여러분, 너무 간단하고 우스운 질문입니다만 유치부 아이의 믿음이 클까요? 저의 믿음이 클까요? 몰라요. 유초동부 아이들의 믿음이 클까요? 우리 일남전도의 믿음이 클까요? 몰라요. 우리는 가끔 내가 신앙생활한 연도와 우리의 직분에 따라서 직분을 받은 자의 믿음은 더 크고 직분을 받지 않은 사람의 믿음은 더 작다고 하는 듯한 생각을 우리는 은연중에 하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말씀을 전하는 목사보다 유치부에 있는 어린아이의 믿음이 엄청나게 클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더 신뢰하느냐의 차이예요. 누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더 확신하느냐의 차이예요. 생각이 많으면 믿음이 역사할 틈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우리 믿음의 뿌리입니다. 그러니 믿음은 내가 믿음을 만들어냈다, 내가 믿었다가 아니에요. 그분이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기 우리가 믿음이 생긴 거예요. 믿음의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믿음의 뿌리는 하나님이세요. 믿음의 주체와 믿음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유효한 이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께서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진리이고 유일한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전에 비행기 얘기를 여러분에게 하지 않았습니까? 좀 얘기를 바꿔서 새로 생긴 튼튼한 다리가 앞에 있는데 여러분 믿음으로 걸어가세요. 그럼 거기 걸어가지 못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봐도 저건 파리만 앉아도 무너지겠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으로 걸어가세요. 믿음이 있으면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떨어져 죽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는 믿음보다는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얼마나 견고하시고 위대하시고 든든한가가 우리 믿음의 뿌리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습니다. 하나님을 이만큼 알았는데 믿음이 이 정도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이 정도 알았는데 믿음이 이만하다,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아는 만큼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아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우리의 열정을 드려야 하는 것이에요. 본문을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회, 이제는 뒤바뀐 트랜스 모더니즘의 사회에서 계속해서 변하지 않는 2000년 전에도 1000년 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아니 1000년 후에 만약에 지구의 역사가 계속된다면 그때도 이 말씀은 진리라고 선포를 할 것입니다. 절대 진리를 부인하는 트랜스 모더니즘의 사회에서 슬그머니 다른 길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이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단의 포교 대상은 거의 100%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단에 가 있다? 거의 90% 이상은 예전에 교회 다닌 적이 있다 해요. 그러면 어떻게 교회를 다녔던 분들이 이단의 말도 안 되는 교리에 넘어서 거기에 가서 이만희가 교주이고 정명석이 교주이고 문선명이 교주라고 앉아있는가? 이단은 성경 구절을 이용해서, 성경 구절을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이용해서 이단 사상을 주입합니다. 오래전에 말씀 뽑기라는 게 유행했잖아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일부러 그걸 안 하는데, 말씀 뽑기, 우리에게 좋은 말씀, 위로가 되는 말씀, 그래요. 말씀을 읽다 보면 위로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만져도 주시고 내게 평강도 주셔요. 그런데 어떤 말씀은 내 가슴을 막 후벼 파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런 말씀은 다 빼고 아 좋다, 아 좋다, 그런 말씀만 붙잡고 뽑아가지고 그것이 내게 주시는 주님의 일련의 말씀. 아니에요.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공의와 사랑 두 가지로 함께 다가와요. 그런데 한참 유행할 때 어떤 사람이 두 가지의 말씀을 뽑았다잖아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주시는 말씀대로 살게요. 그리고 눈 감고 있다가 휙 펼쳤더니 유다가 목매어 죽었다, 이 말씀이 나왔어. 이건 아닌데 하나님, 너는 가서 이대로 할지어다, 그 말씀이 또 나왔어요. 그럼 그게 그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말씀이 ABC의 순서로 되어 있으면 성령께서 ABC의 순서로 말씀을 기록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BCA로 읽는다거나 CBA의 순서로 읽으면 전혀 엉뚱한 읽기가 되는 것인데, 이단들은 말씀을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가지고 와서 그 구절만 가지고 교리를 연결해요. 분명히 출처는 성경인데 해석은 사탄의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단들이 이렇게 성경 구절을 잘못 이용해서 이단 사상을 주입하고 잘못된 교리로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을 중독시키고 미혹시켜서 끌고 간다면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그들이 하는 방법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단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의 의식을 바꾸면 되는 것이에요. 이단들이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의식화 작업이에요. 성경 구절 그리고 그들의 교리를 연결해서 계속 반복 의식화 작업. 여러분, 의식화 작업이 익숙한 분들이 있잖아요. 70, 80년대 대학을 다닌 분들은 주사파 세뇌교육에 우리가 얼마나 익숙합니까? 몇 가지 이론들을 가지고 와서 그래서 사회를 전복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사회를 우리가 타도해야 합니다. 예, 약자는 도와야 하죠. 불의한 것은 우리가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해야 하죠. 그러나 타도하고 폭력으로 일삼는 것은 큰 바른 해석이 아닌 것인데, 그렇게 해서 수많은 학생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허비했습니까? 그런데 그것과 똑같은 방법이 이단을 통해서 많은 성도들에게 접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의 의식을 바꾸면 됩니다. 복음으로 의식화 작업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건강한 교리를 내 머릿속에 집어넣게 하는 것입니다. 의식화 작업이란 무엇인가? 한번 따라할까요?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게 의식화예요. 잠언 4장 23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 잘 지키면 인생이 행복해진다. 이게 지금은 이제 쑥 들어갔습니다만 한 15년, 20년 전에 마음수련이라고 하는 단체가 전국을 휩쓸었습니다. 종교적인 것은 안 된다, 편향된 것은 안 된다. 그리고 찾다 보니까 마음수련밖에 없는 거예요. 유불선, 기독교에서 좋은 건 다 가지고 와서 내용은 이거예요.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마음을 비워내고 비워야 합니다. 그럼 내가 행복해집니다. 욕심도 비워내고 아집도 비워내고, 그리고 결국은 자기도 비워내고, 자기가 무아에 이르면, 그러다 보면 꼭 불교의 교리와 비슷해져요. 그러면 깨끗해집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밑마음은 본래 깨끗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밑마음은 선하지 않아요. 그런데 비워내고 비워내면 우리가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다? 그럴듯하지만 사실은 그러지 않아요. 내 마음속에 무엇을 넣느냐,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자리 잡게 하느냐가 사실은 생명의 근원이 되게 하느냐, 악의 근원이 되게 하느냐예요. 우리의 마음은 사람 전체의 통제 본부입니다. 지정의 전 인격의 통제 본부입니다. 육체의 통제 본부는 두뇌입니다. 그런데 두뇌는 마음은 두뇌를 통해서 육체를 통제합니다. 사람의 통제 본부, 우리의 마음속에는 생각의 틀이 있어요. 이 생각의 틀 속에는 전제가 자리를 잡고 있고, 신념이 자리를 잡고 있고, 근본적인 헌신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전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내 마음에 깔려있는 모든 생각의 판단 기준이에요. 이 전제는 우리가 부모를 통해 전달받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밑바닥 속에 딱 만들어 놓은 내 인생의 밑바닥이에요. 내 인생의 틀이에요. 전제는 모든 것에 우선하고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전제에 대해서 질문하지도 않고 의심하지도 않습니다. 의식하지 못한 사이에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전제를 절대로 의심해 보지 않습니다. 굳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전제는 믿음과 연결이 됩니다. 전제는 신념이에요. 신념이 있다? 자기 전제에 인생을 겁니다. 그래서 그 전제에 예수 그리스도가 밑바닥에 깔려있는 사람은 인생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는 것으로 인생의 목적을 잡고, 자기 전제 밑바닥에 돈이 깔려있는 사람은 모든 것의 가치가 돈이기 때문에 돈 이외의 것들은 다 차선책이 됩니다. 권력이 전제가 된 사람들은 권력을 얻기 위해서 관계도 주변의 명예도 다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권력이 전제가 되면 아니 어떻게 저렇게 뻔뻔할 수 있지? 아니 절대 뻔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이 생각을, 생각이 느낌을, 느낌이 행동을, 행동이 습관을, 습관이 인격을 바꾸고 인격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마음이 인생의 원천이기 때문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자, 그러면 잠언 4장을 중심으로 해서 쫙 펼치면 내 마음을 무엇으로 지키라고 하는가? 잠언은 한번 따라하죠. 지혜. 잠언에서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단어는 지혜입니다. 무엇으로 내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가? 지혜로 지키라. 지혜가 무엇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선포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무엇을 경외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합니다. 결국 잠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오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그러면 우리는 이제 다음 질문과 좀 연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내 마음을 지키는가?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시편 119편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아멘. 행실을 깨끗하게 하는데 왜 주의 말씀이 나오죠? 불가분의 관계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은 청년만 들으라는 거예요? 다 들으라는 거예요? 청년들은 여기에 청년이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려구나 당연히 받습니다.
그런데 청년의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니까 이 밑바닥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시절, 인생의 가장 죄짓기 쉬운 시절, 인생의 가장 교만하기 쉬운 시절이 청년의 때입니다. 그러니까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가장 교만하기 쉬운 시절, 가장 아름답고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는 시절, 하나님 계시지 않아도 될 것 같아, 부모가 있지 않아도 될 것 같아, 주변의 사람이 도와주지 않아도 될 것 같아, 이게 청년의 때예요. 모든 사람에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마음을 고치는가? 우리의 생각의 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넣으면 되는 거예요. 내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를 잡고 있으면,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생각을 바꾸고 느낌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습관을 바꾸고 인격을 바꾸고 인생을 바꿉니다. 그러므로 잠언 4장 23절과 요한복음 16장 4절과 시편 119편 9절은 서로 동떨어진 말씀이 아니라 사실은 같은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과 다음 주일에 목장에서 신천지 교리에 대한 반증을 여러분이 나눌 것입니다. 신천지가 성도들을 미혹할 때 쓰는 단어가 있어요. 핵심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를 설명하려고 하다 보면 꼭 등장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설명하기 위해서 늘 그림을 가지고 와서 설명해요. 2016년도에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렸던 자료인데 그 자료를 여러분이 보시기에 편하도록 확대해서 교환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목자들께서 그 교리를 반증하는 성경 구절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것입니다. 오늘은 교환을 내드리지만 다음 주에는 목자들이 가지고 있는 교환을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도 다 드릴 거예요. 그러면 계속 반복해서 읽으십시오. 그리고 얼마나 허황되고 빈약한 논리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이 느끼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눈여겨보십시오. 그리고 어떤 그림을 쓰는지, 어떤 성경 구절을 쓰는지. 코로나 전에는 이단들이 쓰는 방법이 있었어요.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그래서 자기들끼리,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다 드러나면서 이제는 드러내놓고 합니다. 약자 코스프레를 해요. 우리도 피해자예요. 그런데 절대 진리가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하고 비진리가 득세하는 트랜스 모더니즘의 사회를 살면서 그것도 인정해줘야 한다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점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러니까 우리는 조용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니요. 우리는 진리를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소유한 자들이에요. 진리를 소유했기 때문에 진리를 선포하면 됩니다.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하는 분이 있어요. 신천지하고 어머니 하나님의 교회 가면 너무 분위기가 좋아요. 이런 우화가 있잖아요. 병아리가 알을 깨고 세상에 나왔습니다. 모든 게 궁금하게 짝이 없어요. 그래, 어미닭 옆에만 있다가 조금씩 거리를 두어서 밖에 나갔더니 옆집 어미닭이 자기를 잡아먹을 것처럼 막 와서 막 호통을 찌르고 부리로 쪼더래요. 그래서 엄마한테 가서 일렀어요. 엄마, 옆집 엄마 닭은 진짜 못된 엄마야. 그 다음날 나갔더니 저 멀리서 고양이가 한없이 인자한 미소를 짓고 자기를 쳐다보더래요. 어머나 세상에 저렇게 인자한 모습을 하다니. 그래서 고양이를 향해서 성큼성큼 가는데 또 역시 옆집 엄마 닭이 와가지고 자기를 막 쪼면서 쫓아내더래요. 그래서 엄마한테 가서 일렀대요. 옆집 엄마 닭은 진짜 못된 엄마야. 내가 오늘 고양이를 봤는데 어쩌면 그렇게 인자하지? 맞아요? 틀려요? 왜 인자한 모습을 하겠어요? 잡으려고 인자한 모습을 하는 것이지. 이단은 한없이 친절하게 하고 한없이 따뜻하게 하고, 이게 미혹의 첫 번째 무기예요. 문을 열고 들어가면요,
비진리가 가득하고, 그리고 나 나갈래요 그러면 폭력과 거짓과 온갖 억압이 그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친절하고 너무 따뜻해요?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 역사에 이 말씀을 부인하고 왜 꼭 이 말씀만 진리라고 하느냐, 공격을 당했던 대표적인 말씀이에요. 그리고 수없이 많은 공격을 받으면서 아이고 뭐 이걸 꼭 얘기를 해야 하나. 그러나 놀랍게도 주의 말씀이 슬그머니 밑바닥에 가라앉을 만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어디선가 일으키셔서 다시 주의 말씀이 부흥하게 하셨습니다. 말씀은 쓰러진 적이 없습니다. 말씀은 넘어진 적이 없습니다. 말씀은 항상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젖줄기예요.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혼합과 무관심의 시대를 삽니다. 절대 진리를 부정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비진리가 득세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왜 이렇게 절대 진리를 부정하고 비진리가 득세할까요? 놀랍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갈망하는 모순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진리를 갈망하는데 절대 진리는 부정해요. 진리를 갈망하는데 비진리 앞에 서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진리이기를 몹시 갈망합니다. 진리는 하나입니다. 예수가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신 것. 예수만이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담당하셨으며, 예수만이 부활하사 죄의 권세를 깨뜨리셨고, 예수만이 승천하시고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여셨습니다. 예수만이 참된 자유를 얻게 하는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겨서, 아무리 그럴듯하고 아무리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어 보여도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거기에 무언가 다른 것을 얹겠다고 하는 것은 부족한 예수를 만드는 것이요, 부족한 예수는 하나님 아닙니다. 90% 완벽한데 10%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아니에요. 그러므로 아니 2%야 2%인데 뭐 우리도 예수를 인정한다니까. 2% 부족한 게 그게 왜 하나님이에요? 그것은 예수의 하나님 되심을 무너뜨리는 악한 시도입니다. 잘 알아차리셔서 잘 대응하시고, 그럴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들을 진리 아닌 곳에서 시간을 허송세월하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 분단속 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예수 외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기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진리,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분 하나님이시기에 오직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예수님, 유일하신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의 길을 흔들리지 않고 가게 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성도들을 미혹하는 이단의 세력을 결박시켜 주옵소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악한 세력을 결박시켜 주시옵소서. 교회를 흔들려는 분열의 세력들을 결박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가 든든하게 서서 구원 방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4장입니다.